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심판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런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마음에 낙심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알았을 때는 더 큰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진 유대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심판 중에 있어도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낙심하고 좌절하며 심판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뉘우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과거에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죄값을 치르는구나,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심판 중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 나는 그 죄를 졌으니 마땅히 심판을 받고 나는 망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좌절되고 낙심하는 이런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세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심판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뉘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뉘우쳤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지은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자살하는 길을 가룟 유다는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세를 기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며 민족도 배신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죄를 뉘우쳤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회개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남들로부터 빼앗은 거나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 갚겠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의 삶에서 벗어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과거에 죄가 지었지만 오늘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네, 13절의 말씀은 이제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의로운 행동이 오늘날 자신의 그런 죄의 행동을
용서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행이 오늘날 죄악의 모습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를 지었다면 아무리 과거에 착한 일을 한 자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나가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들에서 양치는 목자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변질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였죠. 심판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왕이 되어서 간음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심판한 것입니다. 간음죄로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셨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말씀을 듣고 심판의 그런 아기가 죽는 이러한 사건을 겪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였죠.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은 뉘우쳤습니다. 죄에게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죄를 뉘우쳤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러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비록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그 죄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의 길을 떠나겠다고 결단하며 삶이 변화된 자를 우리 하나님 기대하시고 그러한 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도 다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자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믿는 자는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를 뉘우치고 죄에게서 돌이키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용서받은 자는 죄의 삶을 떠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자라고 하는 자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자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죄의 길에서 떠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심판의 현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죄의 심판의 현장에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길을 떠나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